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갈수록 목소리가 더 커지시는 것 같아요.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또 보내면서 또 감사한 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았던 고린도 전 후서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오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보게 됩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을 다 했어요. 한자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보기 위하여서 때로는 목사의 또 설교가 조금은 지루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사실은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중심이지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실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성령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의 선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서 나아가야지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볼 때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죠? 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야 또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전할 테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항상 마음속에 내가 잊어버려도 괜찮다. 그러나 내 중심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자, 몸부림치자.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9월 24일 주일을 시작해서 약 9개월 동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강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9개월이면은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죠. 그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시작할 때 고린도 후서까지 언제 다 보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지만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가지요. 그죠? 그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또 우리가 주일 오전에 창세기를 보면서 목사님 저 창세기 강의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다 보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벌써 어디까지 봤어요? 신명기까지 봤어요. 그죠? 말씀이라는 것이요. 생각을 하면 이것이 안 보일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읽기를 시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즐거워지고요. 송이꿀처럼 달아지고요.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게 돼요.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딱 되돌아봤을 때 9개월이 좀 전에 목사님이 9개월이 지났다 그랬는데 그만큼 지난 것 같아요? 안 지난 것 같아요? 안 지난 것 같죠?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오늘 13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끝을 내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도 우리가 차근차근 강해하면서 나아간다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항상 말씀의 서신의 마지막 부분은 권면과 끝 인사로 그렇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냥 그렇게 하고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들여다봤을 때 그 교회를 들여다봤을 때 너무나 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도들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올바른 성령의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악령의 그 말씀을 미혹을 당하여서 사실은 이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서 싸움이 일어났고요. 그 가운데 마귀가 개입을 하면서 이 교회가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개입을 하냐 하면 항상 마귀가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일하게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탄도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사탄의 쓰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이 성령인지 무엇이 악령인지를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잘 구분하면서 나아갔을 때 교회 안에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신포한 교회도 언젠가는 시험이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올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항상 올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과 환란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도 항상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대비하면요, 말씀 가운데서 잘 대비하면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훈련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바탕으로 깔아놔야지만이 나중에 우리가 시험과 환란과 사탄의 개입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고린도 전 후서를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우리가 후서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먼저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문 말씀은 이후에 좀 보도록 하고요.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자세가 어떤 것 같아요? 조금은 좀 유연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강경한 자세를 취합니까?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 갈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이 여기에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와 그리고 앞으로 세 번째 방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세 번째 그렇게 가게 되면 반드시 죄 지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실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 그 죄 지은 자들, 교회의 여러 가지의 분파와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의 많은 사건들을 이뤄낸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미 가서 내가 처단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 번째 갈 때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를 원한다. 돌아서기를 원한다. 내가 두 번째 가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도 갔었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않았는데 세 번째 갔을 때는 너희들이 돌아서기를 원한다. 만약에 돌아서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겠다. 이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죄 지은 많은 사람들, 이 교회에 많은 분파를 일어나게 하고 많은 이 어려움을 일어나게 했던 그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오래 참았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오래 참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참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오래 참음이 얼만큼 있었는지 그 기간은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이 사도 바울이요, 참을 만큼 참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 얘기하기를 세 번째 내가 갔을 때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충분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이제 가서 징계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징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3절과 4절 말씀. 자, 이 사도 바울이 오래 참았지만 그러나 세 번째 가서도 회개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이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원문을 제가 가지고 오지 않고 이번에는 쉬운말 성경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쉬운말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참았는데 세 번째 가서 이들에게 용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쉬운말 성경에 좀 이야기를 해요. 자, 저하고 한번 13장 4절과 4절 말씀 쉬운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에 보시면은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대하실 때에 연약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강한 능력을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연약한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살아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처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사랑의 예수님이죠. 긍휼의 예수님이시고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항상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이전에 있던 그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요? 다 사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 그 긍휼을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도요, 때로는 강한 능력으로 책망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기다리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연약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악한 것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냐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심판할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심판하느냐? 악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강경한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이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갔을 때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양면을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법에 보면 권성징악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성징악. 이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뭐냐면 착한 일에는 권장하고 악한 일에는 징계를 내린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줄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권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보면 권징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징계를 내리는 것만 얘기한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권징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착한 일에는 권장을 하고 악한 일에는 징계를 내리는데 그 교회법에 있는 이 권징 안에는 징계 앞에 있어서 사실은요 그 사람에게 권면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 교회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징계를 내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헌법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이것을 사람을 정죄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책망하고 그저 사람을 처단하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오늘날에는 사실은 그 권징이라는 게 잘 없죠. 그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참 이 권징이라는 제도가요 참 그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자녀들이요 믿지 않는 자녀들하고 결혼만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바로 어떻게 하냐면 징계를 내려버려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는요. 그래서 이 교회를 3번 빠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못하게 하고요. 이런 강경한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그렇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사실은 조금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요 사실은 이 권징의 법이 너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징계를 내릴 때 적어도 3번 권면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권징의 헌법에 있는 권징의 자세예요. 3번을 권면하는데 첫 번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당회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당회의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한번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징계 내려야죠. 2번 해야 돼요. 두 번째 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불러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또 한 번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2번 얘기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 내려야죠. 세 번째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이 방법이고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나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가운데서 이 교회를 분란시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요 권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권징을. 그래서 그러면서 그 권징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권징을 할 때에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징계를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냐 하면 이 당회도요 한 사람의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라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징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모든 면들을 다 봐야 됩니다. 이 66권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도요 징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신포한교회 성도님들은 뭐 법을 떠나서, 그죠? 법을 떠나서 무엇 하면 될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돼요. 예. 그러면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예. 그러면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용서하는데 여러분 당위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도 용서하는데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 세 가지만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라 라는 이 시험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페이라제테라고 해서 뒤돌아보고 성찰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촛대라는 것은 뭐예요? 촛대라는 것은 뭘까? 그 촛대를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촛대가 뭔 것 같아요? 예. 제가 얘기해야죠. 그죠? 이 촛대라는 것은 문맥상에 봤을 때는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예. 이 촛대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냐면 교회를 옮겨서 이사시킨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찰하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전에 있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가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사울 왕이 그랬고요. 그죠? 사울 왕이 그랬고 솔로몬 왕이 그랬고요. 또 제사장 가운데 엘리 제사장.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선택되지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스스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예. 자살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요 주실 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주실 때 이것을 항상 내 자신에 대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늘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 은혜가요 늘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은혜가요 끊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예, 끊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은혜가 어디로 온 거예요? 어디로 온 거예요? 이방인한테 온 거예요. 예. 우리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라. 이 시험하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가?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있는가?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시험하라 말고 너희 자신을 두 번째 확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확증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끼마제테라고 해서 인정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단어만 보면 사실은 해석이 안 되지만 이 문맥을 해석을 하면 시험하여 되돌아보고 발견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첫사랑을 만약에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그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해요?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만약에 저기 은행에 갔다가 오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을 떨어뜨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주스로 갈 거예요? 안 그러면 집에 들어갈 거예요? 주스로 가야죠. 10,000원짜리인데. 그죠? 예. 10원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가야죠. 그죠? 예.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갈 때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왔던 길을 어떻게 해요? 딱 되돌아갑니다. 근데 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있을까 없을까? 누가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할렐루야 딱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나중이고 일단은 잽싸게 어떻게 해요? 일단은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인정됐다는 건 뭐냐 하면 그거를 주셨으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되돌아서 그것을 찾았다면 더 이상은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 항상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믿음에 되돌아본 것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놓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여러분 10,000원짜리도 생명같이 여겨서 그 길을 돌아가서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얼마네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얼마예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돌아가서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걸 철저하게 불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향한 마지막 기도이자 또 부탁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날마다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한다. 이 고린도 교회가 한때는 시끄러웠고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분란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이 교회가 그 모든 일에서 다시 한번 돌아서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회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 다 끝났어요. 어때요? 참 힘들었다 그죠? 9개월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온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좀 마치고요. 이제 30분이니까 영상을 제가 10분짜리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이때까지 제가